네, 오늘은 토라 포션 14번째 시간 파에라 내가 나타났다. 성경은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9장 35절. 하나님께서 자기 정체성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드러내시고 이스라엘에 대한 영원한 언약을 말씀하시고 또 마지막 때를 위한 고센 땅, 모라비안 토포가 고센 땅이라는 것, 그리고 미국 제국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서로 내가 이제 나타났다, 바이아라, 혹은 내가 계시했다, 이제 알려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계시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 3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야훼 요드해 바브해, 언약을 지키는 구속주.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또 그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또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다는 말은 결혼한다는 뜻입니다. 핵심은 족장들 하나님 엘샤다이, 권능의 하나님은 알았으나 언약의 하나님, 부르시는 분인 줄은 알지 못했다. 요드해 바베는 알지 못했다. 것입니다. 그래서 요드해 바베는 야훼는 구속주로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치유자, 공급자, 기적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부르시고 계세요. 언약이란 말은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신부. 신부라는 것은 가장 인티메트한 릴레이션십이잖아요. 부부 간에는 서로 숨길 수가 없죠. 왜냐하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친밀함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속에서 네 가지 약속이 이제 6월절에 네 잔이 있죠. 네 개의 잔, 포도주 잔. 그 각 한 잔 한 잔에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잔은 베호제티, 이끌어내리라. 내가 너를 이끌어내겠다. 부르시는 거죠. 이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성화. 그 다음에 베히잘티, 내가 너희를 속박에서부터 자유롭게 해주겠다. 우리 애굽에 노예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유, 해방. 그 다음에 베가알티, 내가 너를 속량하리라. 예수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only by the blood of Yeshua. 여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속된다. 그 다음에 베레카흐티, 그것은 너를 삼겠다, 백성 삼겠다, 혹은 아내로 삼겠다. 이것이 바로 결혼 관계. 그러니까 인티메트 릴레이션십을 원한다. 그러니까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가 부부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구원의 네 가지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는 프로세스. 그래서 여기서 영적인 의미는 단순한 출애굽 사건이 아니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결혼식에서 창세기가 시작되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21장, 20장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 해서 밀레니얼 킹덤으로 들어가는 것에서 우리가 구원이 완성이 되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다? 새 예루살렘이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우리에게 먼저 주신다. 계시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해방시키시고 구속하시고 관계를 맺으시고. 이제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은 이집트의 거짓 신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나일강의 피는 하피라고 하는 이집트의 신. 나일강이 이집트인들이 섬기는 신이었어요. 그러나 그 피로 물들면서 그것을 나일강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공급을 주관하신다. 그 다음은 라, 이것도 이집트의 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빛이다. 그 다음에 개구리, 하게트인데 이것은 생명을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다스리신다. 그 다음에 장자의 죽음, 바로의 장자도 죽었죠. 하나님은
거짓을 심판하신다. 바로도 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는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대비가 됩니다. 바로가 말하면 내가 누구기에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순종해야 되는가? 바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바로로 대비되는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 영인데 글로벌리즘이고 반 하나님의 정부 그리고 마지막 때에서 디지털 통제, 경제적 노예와 해방과 부의 이동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신부 일으켜서 내 백성을 보내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 같은 종들을 보내신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표적과 완악한 마음, 기적 앞에서도 바로는 거절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는다. 그러나 신부는 영적인 불과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영혼에는 우리가 타협이 없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구별하십니다. 출애굽기 8장 23절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다른 백성을 구별하신다. 2026년 이후 가시적인 분리가 일어나고 우리가 영적인 고센 땅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분리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이루어진다. 6월절 준비과정 정치, 군사, 사회가 아니라 피의 언약이다.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후에 거룩한 삶 그리고 회개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적 관점에서의 이름은 정체성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기 6장 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을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았으나 야훼 요드헤 바브헤 언약의 하나님으로는 알지 못하게 된다. 그런데 언약의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성품과 권위와 임재 그리고 보호에서 파트너시고 부부가 함께 동역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동역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시몬 베드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마지막 때에 밀레니얼 킹덤에서 섬길 사람. 자, 마지막 때의 신부는 세상에서 나와야 하는 바야라는 거기에 대한 예언적인 청사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집트의 재앙을 반영한다. 그리고 고센, 이거 구별된 신부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별된 언약의 백성들을 구별하는 것. 자, 구별과 분리는 바로 이 네 번째 재앙부터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네 번째 재앙부터 고센 땅을 보호하신다. 이 10가지 재앙으로부터 출애굽기 8장 20절 23절. 그래서 신부는 뭐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부터 구별해내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 메노라의 빛을 우리가 전달해야 된다. 파수꾼에서 모세와 아론은 예언적인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줍니다. 마지막 때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와 요한계시록이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도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이고 요한계시록도 새로운 밀레니엄으로 들어가기 전에 바로 이 모세와 엘리야 같은 사역을 하는 종들을 보내시는데 바로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이스라엘에서 사역할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라는 거죠. 목표는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참된 예배로 들어가기 위해서다. 믿음의 연단 출애굽기 6장 9절 마음이 상하고 가혹한 노역이 있다. 현대의 신부는 세상의 소음을 극복하고 팔의 표심을 보는 자 하나님의 팔.
자, 그래서 모라비안 폭포는 마지막 때의 고센입니다. 마지막 때의 고센이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라비안 폭포를 영적 고센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을 부르셨는데, 고센 땅의 원리가 있습니다. 언약적인 언약의 백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 유대인과 이방인, 원주민, 체로키. 그러니까 고센은 언약과 피와 공동체. 노아의 방주는 가족만이 구원받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센 땅은 공동체가 구원받는 수단이다. 언약과 피와 공동체다. 실천적 전략으로는 영적인 선포, 땅 위에서 기도 예배 선포, 예수의 피를 적용하여서 우리가 6월절 만찬이 성만찬이 됐죠. 언약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원주민인 체로키, 그들이 이사갈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권위를 유지하면서 바벨론은 시스템이고 테리토리, 그러니까 영역이면서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 맘모니즘, 이것에 우리가 저항해야 된다. 네, 지금 도널드 트럼프가 이 마지막 때 One World Government, 맘모니즘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것을 저항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 다음에 실행 단계, 영적인 선포, 우리가 매주 기도하고 예배하고 선포해야 된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 언약의 피를 가르치고 기념해야 된다. 언약의 공동체, 유대인, 이방인, 원주민, 체로키, 기도와 금식으로 정기적인 중보기도, 그리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이것을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질서, 순종 유지, 그리고 사탄의 영향을 저항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환란 속에 고센을 마련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제 경제, 그러니까 미국 경제, 미국 달러가 올라가고 미국이 이제 슈퍼파워를 이룰 수가 있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화폐가 없어지고 비트코인, 그러니까 디지털 머니로 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것이 이제 칩이죠. 그리고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재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시스템이 완성이 될 텐데 우리가 그 전에 바로 이 영적인 고센을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과 권위와 공동체 회복력이 있는 시편 92편 7절 1000명이 앞에서 넘어져도 재앙이 가까이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제 고센의 땅에 원리가 적용되는 곳이 있다. 아마 세계적으로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는 여기 모라비안 폭포, 호주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이스라엘에도 있고. 왜 그러면 모라비안 폭포가 마지막 때의 고센 땅에 원리가 적용되는 곳이냐? 여기가 이사갈 지파의 후손인 체로키들이 1000년 이상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정결 예식을 치렀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1830년 앤드루 잭슨 가문에 의해서 추방이 됩니다. 강제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저항하다가 순교를 한 땅이다. 언약이 있고 보혈이 있는 것이다. 피가 있는 곳이다. 그러한 이곳에 1727년 8월 13일 독일의 헤른하트에서 부흥을 경험한 이 모라비안도 여기 와서 체로키에게 복음을 전하고 완유맨 한세 사람을 이루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열린 포로를 주신 하나님의 계시를 주는 곳이었는데 체로키들이 이곳에서 강제로 추방당하면서 이 땅을 저주했기 때문에 이 땅에 가난의 영이 들어오고 종교의 영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인종주의의 영이 들어왔다. 그리고 부흥의 우물이 막힌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체로키가 와서 미국과 화해를 하면은 저주가 없어지고 부흥의 우물이 다시 여기에서 열린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부흥이 임할 곳이다. 일어서세요. Deed of Dedication. 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모라비안들이 이 땅을 하나님께 데디케이션한 그 증서입니다. This land is consecrated unto the Lord. 예수님께 우리가 이 땅을 데디케이션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우한 대로 그 나라를 대우하신다. 창세기 12장 3절 내가 너를 축복하는 대로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대로 저주하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백성, 언약의 백성들을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축복하면 축복을 받는다. 자, 미국이 슈퍼파워로 등극한 거는 바로 이스라엘이 독립했을 때 제일 먼저 승인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대통령 해리스 트루먼이죠. 1948년. 그래서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고 미국이 세계 슈퍼파워가 됐다. 1967년 예루살렘의 회복을 지원했습니다. 린드비 존슨. 그래서 냉전에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1991년 이스라엘의 땅을 양보하도록 압력을 넣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미국에 환경적으로 재앙을 주시고 조지 H. 부시, 그러니까 시니어 아버지 부시는 재선에서 실패하고 또한 그러니까 클린턴은 이스라엘의 땅을 포기하라는 압력을 넣었다가 르빈스키 스캔들이 일어나서 거의 탄핵당할 뻔했다. 조지 워커 부시 아들 부시도 이스라엘의 압력을 넣다가 미국이 카트리나 제나를 만나고 미국이 그때 골드만삭스 경제가 엄청 어려워졌었죠. 그러나 2017년 도널드 트럼프는 예루살렘을 나눌 수 없는 영원한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선거로 재선에 실패했으나 다시 2024년 다시 재선되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미국이 슈퍼파워에서 벗어나는 날은 바로 예루살렘을 나눌 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니까 바로 지금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투 스테이트 솔루션이란 말은 예루살렘을 동서로 나누어서 동예루살렘을 팔레스타인의 수도로 만든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이루어질 때 미국은 슈퍼파워에서 미끄러지게 된다. 마지막 때로 신부는 바벨론에서 나와야 된다. 짐승의 시스템을 거부해야 된다.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고 환란을 준비하고 우리가 신랑을 기다려야 된다. 압박을 통과해야 된다. 그 다음에 기적을 경험 후 영광의 입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된다. 결론 바에라는 출애굽의 목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파트너 결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다. 시내산에서 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결혼을 했다. 바에라는 바로 이 신랑의 신부에 대한 프로포저 Can you marry me?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잔에서는 내가 너희를 백성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6월절에 네 잔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잔 이것은 아직 뉴 밀레니얼 킹덤 그러니까 천년 왕국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잔을 내가 천년 왕국에서 마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이 끝날 때. 그러니까 아직 이 6월절이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잔은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서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축복은 세상 속에 우리가 고센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왕의 귀환을 준비하는 그런 신호가 된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야훼다 요드헤바브헤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지옥뿐만 아니라 바벨론 짐승의 시스템 적그리스도 세상 영적 노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시고 그 다음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신부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신부는 다시 한번 이 바벨론 마지막 때의 세상의 시스템으로부터
출애굽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밀레니엄 킹덤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 출애굽과 이 요한계시록은 상당히 공통점이 있고 평행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신부는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된다. 로마서 1장 16절. 그러니까 세상에 지금 여러 제국이 왔다가 갔죠. 이집트, 바벨론, 아수르, 퍼시아, 로마 어떻게 이스라엘을 대우하느냐. 미국도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 독립했을 때 축복함으로 슈퍼파워가 됐는데 예루살렘을 나눔으로 그 슈퍼파워의 지위를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널드 트럼프에게 편지를 쓰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을 나누는 일에 가담하지 마라. 그리고 이곳에 체로키들이 연방 정부에서 쫓겨난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고 미국 연방 정부와 화해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신부는 여기서 마지막 때에 위한 레퓨지 피난처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바로 모라비안 폭포가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체로키 이방인을 위한 마지막 때의 고센 땅이 되는 것입니다. 고센 땅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동체. 그것은 유대인과 체로키 원주민과 이방인이 함께하는 이 모라비안 폴스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